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자가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어찌하여서 내게 왔느냐, 나무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질타하고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알곡은 이제 속이 다 꽉 차 있는 것인데, 그 알곡은 바로 주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쭉정이는 속이 다 비어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모양만 이제 신자인 것이고 속은 이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로 곳간에 하늘에 천국 창고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쭉정이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그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의 비유인데, 거짓 신자는 가라지요, 여기서 쭉정이요, 알곡은 참 신자를 말하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이제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도 알곡도 처음에는 이제 모양만 있고,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면야 뜨물이 생겨요. 그 속에 하얀 뜨물이 생기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이삭을 이렇게 한번 떼어 보면은 속에 뜨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뜨물이 점점 여물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꽉 차고, 그것이 햇빛과 바람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에 의해서 그것이 속에서 여물어서 나중에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지는 우리가 못하지만은 시간이 흐릅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서서히 여물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지금 세상적인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점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십자가에 대한 전혀 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에 의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열매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정인의 신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만 급급하지요. 외양만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구속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 그런 생활의 어떤 신앙의 열매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신앙에 대한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쭉하니 밀려가듯이 환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원망불평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체질을 이렇게 해요.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알고는 점점 주님께로 교회로 이렇게 더 가까이 오는데 쭉정이 신자는 이렇게 체질하면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더니 시험과 환난이 오면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 시험을 우리 다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시험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점점 주님을 닮아간 모습,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이제 신앙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 늘 가득 차고 감사가 있고 주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습은 알곡과 쭉정이의 어떤 분별의 기준이 이제 병충의 시험을 이기느냐 아니냐 이거에 좀 달려 있어요. 모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바이러스에 늘 노출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암세포가 나왔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병충해가 늘 어렸을 때 보면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농부들에게는 병충해가 늘 걱정거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농사를 매번 짓는 것을 곁에서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아침에 한번 돌아보고 오면은 막 준담배를 칠 때가 있습니다. 줄담배를 막 태워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논에 있는 벼 상태를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어떤 때 보면은 아버님이 그 입마른병 같은 병으로 이제 그 벼가 말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안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거나 저도 한번 벼 있는 논에 가보면은 한쪽이 빨갛게 다 들어가는 걸 봐요. 병충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 부분이 시작되면 점점 퍼져서 일부분이 이제 새빨갛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삭이 피었다가도 쭉정이가 되고 벼포기 전체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아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도 이제 이런 병충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소들을 먹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이상한 독소들이 있는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건강한 내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비슷한 것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그것이 더 진짜 같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요. 더 뭔가 센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끌려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된장국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그
매콤한 음식도 있지만 매콤한 음식 계속 먹으면 위가 상하잖아요. 된장국들을 먹도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맛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독이 있거든요. 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자극적이고 매력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리로 끌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성정동 쪽에 가게 됐는데 옛날에 이 그 결혼식장 같아요. 결혼식장 있는데 좀 비어 있고 그랬던 결혼식장이 멀끔하니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면서 야,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 사는 일에 아주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짓다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착취적인 그런 지배기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지나가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병충해를 이겨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어느 순간에 쑥하니 더 이렇게 매혹적인 그런 어떤 유혹을 느낄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게 독소가구나, 독소가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영적인 병충해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내성을 갖춰야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내성을 잘 갖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운을 뺏기면 안 돼. 세상의 기운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가시떨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진 경우에는 결국 기운을 말아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 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알곡을 뿌렸는데 이상하게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라요.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피와 같은 거죠. 이 피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하여튼 피는 나쁜 걸로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구황식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더 훨씬 강력하게 더 많은 영양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곡식들을 자라는 영양분을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가 늘 피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살이 꼭 나가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중키로 자라면 그때 피살이를 온 식구가 가서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 몰라요. 근데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피들은 반닥반닥 좀 빛이 나요. 자세히 봐야만이 알아요. 유사해요. 근데 이 피를 이렇게 뽑다 보면 뿌리가 깊어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벼들을 그 밑에 똑같이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알곡의 기운을 다 뺏어서 결국은 이제 알곡은 곡식을 맺지를 못하고 벼는 알곡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기운이 다 뺏겨서 죽쟁이가 되고 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세상에 자꾸 기준을 두고 있으면 이것이 기운을 막아요. 신앙의 기운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가시떨기에 뿌린 이 씨가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 염려, 욕심 이런 거라는 거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못 자라서 결국에는 이제 죽쟁이가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먹지 않도록, 기운을 빼앗지 않도록 그것들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세상 염려와 관심을 맡기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쑥쑥 자라서, 그래서 귀한 알곡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 염려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내실 있는 아름다운 알곡 신자로 성장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잘 이렇게 지은 것은 언제 가봐야 아느냐?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보면 가을 추수를 해봐야 알아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 오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니 올해 농사는 잘 지었다 했는데 추수를 해보면 몇 가마니가 필 때가 있어요. 예상보다 피어가지고 이거 그렇게 안 나왔다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비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벼물고가 맺고 이런 데가 있어서 잘 열매를 못 맺었다 했는데, 또 거두면 또 몇 가문이 더 예상보다 나와서 좋아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종 그 추수날에 우리의 영적인 농사의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까지는 방심할 수가 없다. 최종 추수날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인데, 그날까지는 우리는 내 스스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곡 신자로서 이렇게 귀한 알곡으로 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밀과 알곡을 이렇게 밀과 이 결을 이렇게 밀과 결을 어찌 함께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밀과 결을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겨야 당연히 바람 불면 수컷이 날아가 버리고 먹을 수도 없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밀, 곧 알곡은 이 바람이 불어도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점점 그 주님으로 더 가까이, 주인에게 더 가까이 오고 그 자리에 남는 거니까, 우리가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그 영혼의 곳간인 천국에 다 들어가서 많은 추수를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